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뜨뜻한 열기를 네가 마음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속에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뛰어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하는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죠? 사실 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와, 우리나라에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요즘도 이제 나가수 시즌 2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시면 그 생소한 이름을 가진 가수를 한 분 보게 될 겁니다.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사실 이 소향이라고 하는 여가수는 일반 그 대중 가수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 CCM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소 이 4옥타브를 넘나들고 아주 뛰어난 곡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파이기 때문에 이미 그 가요계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10년 전에 20세 초반에 이미 그 여러 기획사에서 콜을 받고 이제 자기들과 함께 일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가 CCM 가수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그 요구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마 미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나가수 팀이 6개월간의 이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출연을 아마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를 했고 오늘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그 세스릭스라고 하는 그 보컬 트레이너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이클 잭슨, 스티브 원더, 아주 뭐 기라성 같은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길러냈던 이 세스릭스라고 하는 그 보컬 트레이너가 이 소양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동양의 가수다. 그만큼 가창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이미 그 박정현 씨와 함께 그 믹싱 작업도 하고 아마 앨범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박정현 씨 못지않게 그런 가창력과 실력을 갖춘 가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정말 그때 기획사 손잡고 가수로 전향했고 앨범을 내고 대중 앞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많은 인기와 돈과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됐을까. 근데 그녀는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CCM 가수로, 복음성가 가수로 지금까지 쭉 헌신해 왔는데 그 실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녀에게 이 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자신의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처럼 자신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 그리고 오르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누가 사라졌습니까? 남편이 사라졌고 또 아들들이 사라졌어요. 남편과 아들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지 말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만 농사를 져도 그 얼마나 짓겠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이제 그 괴산에서 그 집 주변에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의 힘으로 농사를 계속 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양떼들을 키운다고 해도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잡아가고 도둑들이 들고 또 멀리 양떼들을 이끌고 풀을 먹이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남자들 없이 여자의
몸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멀리서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에서는 가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둘레헴. 네, 그거는 이제 우리말이고요. 이 베이트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 떡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떡집이죠.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야곱을 공부를 할 텐데,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원래 이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다시 넘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에게 어떤 기업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 자부와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나오미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곳에서의 힘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 돌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큰 재산을 가지고 꿈을 안고 나왔는데 결국 돌아갈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눈이 또 생각되면서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한 문제다 보니까 같이 두 자부와 함께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큰 고민이 있어요. 자기야 지금 인생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뭐 어디 이 남의 집살이를 하거나 뭐 친척도 있기 때문에 입에 풀칠할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젊은 두 며느리들, 앞날이 창창한 이 두 며느리를 자기와 함께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도저히 양심에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죽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너희들은 괜히 나를 따라가서 무슨 생고생을 하겠니? 이제 너희의 원래 고향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으렴. 두 자부를 재혼하도록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 자부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 세계사 시간에 그것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형사 취수 제도 또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가운데 형님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님을 동생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동생이 형수님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형님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물려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를 이어줄 만한 그런 그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물론 뭐 또 베들레헴에 가서 재혼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또 아들이 생긴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이 룻과 오르바를 또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르바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역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눈물을 훔치며 자기의 신에게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오르바처럼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얼마나 단호한 결심과 각오입니까? 마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는 그 아주 단호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룻이 무엇을 믿고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자기의 고향을 완전히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입니다. 거기에는 바알 우상이 세워져 있고요. 또 금오스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하지윤 전도사님이 지난주까지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 모압 지방, 이 요르단이 지금 모압 지방인데 거기에 가면은 그 옛날의 신전, 바알과 금오스와 이렇게 다 섬겼던 그 신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룻이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집과 다르고 자기가 보았던 이방을 섬기는 백성들과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화목했고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본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룻이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얘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아니? 원래는 저 애굽의 노예였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셔 내셨어. 그리고 그 인도할 때 저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홍해에서 숨을 시켜버렸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니? 원래 그 땅은 각종 이방 백성들이 철병거와 튼튼한 성읍을 가지고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무너뜨리셨고 그 땅을 우리 백성에게 주었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룻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영혼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저 가서 절망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바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저보고 저 우상이 있는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룻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가면은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거둬준다고 합니까? 아무런 보장과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어차피 떠날 때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요즘 우리들 가운데도 역이민을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나갈 때 여기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나가가지고 정착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를 룻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은 그렇지만 자기의 형님이었던 오르바처럼 물질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겠어? 우리를 먹여 살리시지 않겠어? 그 믿음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는요, 오래된 우리 신앙의 이슈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거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제 두 인물이 밑에 수하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너무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아,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너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너가 먼저 옮겨가라. 그러면 내가 너 반대편으로 가마. 두 사람이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이 사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때 롯의 눈에 들어온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이 소알 들녘이었는데 거기는 풀도 많아 보이고 또 강도 있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거기로 가면은 양떼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풍요롭게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롯은 소알 들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처음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양도 잘 키울 수 있었고 풍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은요 사람들이 쉽게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도시국가는 부패의 온상이 되죠. 원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패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부패가 점점점 깊어지고 죄가 점점점 차오르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강가하실 수가 없었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롯은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딸과 구원을 받지만 두 딸과 또 동침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암몬과 이제 모압의 이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 유대 광야로 갑니다. 유대 광야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흙만 있습니다. 돌하고 흙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당장 눈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것 같고 소와 양을 키우기가 참 어렵겠다. 그렇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좀 옮겨가긴 했지만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땅입니다. 당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래서 만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먹을 것이 있고 보장된 바알이 지배하는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기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은 당장에는 먹을 것이 없고 아무런 보장도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예측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험을 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 살아봤던 삶, 내가 다 걸어봤던 삶을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틀에 갇힌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으셔도 내가 그 틀 속에 갇혀서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르는 길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래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빠가 아이들을 이제 재미나게 해주기 위해서 놀이터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지만 아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아빠를 믿고 새로운 그 놀이기구에 도전을 하면 아빠와 함께 타면서 그 재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혼자라면 이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가장 큰 축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또 대학교를 일반 대학을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사당동에 있는 총회 신학교에서 비리와 수많은 문제 때문에 교수님들이 쫓겨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쫓겨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남서울교회 지하 성가대실에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원을 갈 때 저 학교를 갈까? 아니면 총신을 가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단이 크고 교회가 많은 총신을 가야지만 네가 졸업하고서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가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왠지 항상 갈등이 있고 부패가 심하고 바른 말 하는 교수를 쫓아내는 그 신학교에 간다는 것은 제 양심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합동신학원을 보면 지금 학교도 인가가 안 나가지고 무슨 갑종 학교인가요? 무슨 그런 그 당시에 문교부로부터 갑종 학교라는 그런 등록을 받았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수원에 조그만한 그 건물을 짓고 캠퍼스를 얻어서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큰 총회 신학교를 가는 것은 마치 제가 큰 어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너무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았던 신학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합동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 갈 교회도 없고, 사실 저희 동기들도 절반 이상이 선교사로 나가고 개척을 했지 교회로 나가서 무슨 청빅을 받았거나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를, 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그 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을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남서울 은혜교회, 남서울교회에서 쭉 자랐지만 지금도 저희 동기들이라든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의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나 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굽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소견에는 내가 옳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나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스스로를 말씀으로 그렇게 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엔 누구만 있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던, 나 혼자 일을 하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은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물론 북군이 승리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이셨는가?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그 기도는 독일군도 했어요. 2차 대전 독일군 벨트에 보면 Go to unto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치의 이 벨트에 보면 그게 새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것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노력을 드리고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놀부심보죠. 사람들은 그것은 경제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수고를 하고 큰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고한 곳에서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땀 흘린 곳에서 그 땀의 대가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물어보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당장 쉽게 얻는 것 속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숨겨진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눈에 보이고 뭔가 보장된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의 문제를 생각해도 그래요. 좋은 학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이의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최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요, 그것은 나의 고정된 시각으로 아이의 틀을 짜서 아이에게 그곳에 끼워 맞추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베스트라고 하지만 베스트라는 것은 맞춤형 베스트여야지, 누구나에게 베스트는 사실은 그 아이에게 베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녀들도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베스트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월스트를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이에게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창조하신, 아이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맡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조력자로서, 서포터로서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지원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놀랍게 쓰임을 받는, 자기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 키워내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 획일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획일화, 옷도 획일화. 그 이면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내 머리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해 갔고, 그 믿음은 야곱의 믿음이고 모세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 선택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때마침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물론 그때를 예측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문학적인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룻기를 쓰는 저자가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꼭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선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세상의 능력과 물질로 사는 자는 그것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가로막거나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때로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때로는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손 꼭 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